지난 토요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면 맡기 어, 정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명령조로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오늘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맡기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난 놀고 먹고 땡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맡기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제일 크게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당면한 문제가 작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맡기는 거냐? 뭐 제일 먼저 맡기는 방법은 기도이죠. 그죠?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게 물건을 맡길 때 어떻게 하죠? 물건을 이렇게 주면서 이것 좀 맡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문제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또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얼버무리지 마세요.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참 세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굳이 내가 알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그냥 굳이 우리 요즘 하브루타 시간에 보면 굳이 그 과정까지 다 얘기 안 하셔도 되거든. 그 사건에서 깨달은 의미만 깨달아진 은혜만 나누셔도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저렇게 가서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브루타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분들이 뭐 하브루타 하라고 하면은 패스 눈치 보면서 이랬던 분들인데 이제 막 혼자 막 그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세세하게 그게 나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여기서 꿀먹은 벙어리잖아요. 밖에 나가도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로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막 침 튀겨가면서 말하는 건 다 백화점 세일, 쿠팡, 또 뭐 있어요? 다이소, 막, 예? 그리고 친구랑 놀러 갔던 거, 막, 이런 건 침 튀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5분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한 30분 냅두면, 그나마 절제를 시켜서, 냅두면 뭐 30분이고, 이거 간증한 사람 시켜봐야겠어요, 이제 그냥.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맡기는 것이에요. 기도로 말씀을 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 기도까지 우리가 잘 연결을 못 시켜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상황을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뭘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연애를 하고 싶다고요. 연애를 하는 사람이 내 맘 다 알지? 그냥 잠자코 있어 그냥. 이렇게 연애 안 하잖아요. 시시콜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입 꾹 다물고 있는 연애 대상자랑 연애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찾아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찾아오는데 염려, 불안, 걱정, 근심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문제를 만나면 우리 태도가 그래.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난 반응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발만 동동 구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맡기는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염려를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맡겨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염려에 대한 좀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안겨다 주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사자처럼, 지금 사자도 아닌데 사자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 삼킬자를 찾는데 그런데 그 앞에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염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면서 삼킬자의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자꾸 마음을 뺏겨서 마귀의 조종을 당하느냐? 염려하는 사람. 걱정, 근심을 아주 그냥 끌어당겨서, 그런 건 대출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막 끌어와요. 어떤 분은. 진짜 제 주변에도 많아요. 있지도 않은 일까지 끌어와가지고, 지금 만난 일 이거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있지도 않은 일까지 전부 다 생각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천국을 나중에 어떻게 가지? 염려하지 마요. 갈 때 염려해,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이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염려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안에 불안이 생기는데,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그 이유는 이미 마귀가 그 염려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습관화돼 있잖아요, 염려하는 게. 그죠? 배가 불러. 배가 불러 죽겠네. 이게 어떻게 살 빼지? 이미 염려하고 있어. 자기가 좋아서 퍼먹어 놓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운전할 때 어때요? 남의 차가 와서 들이받을까? 또 이상한 놈 만날까? 오늘은 제가 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 주한장로교회 다니는 청년이 이제 같이 오늘 갔어요. 근데 이 청년은 벌레를 그렇게 싫어하나 봐요. 근데 오늘 갔다 보니까 러브버그가 하얀색을 좋아한대네. 이 하얀색 옷 입은 갔는 주차를 했는데 하얀색 차예요. 차가 쭉 주차되어 있는데 하얀색 차만 유독 아주 시커멓게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얘가 막, 내가 걔가 너 뭐 안 물어. 네가 걔 때리면 걔 죽어. 근데도 그 다음부터 이제 봉사를 못 하는 거예요. 막 또 오늘 깻잎 장아찌 그 무침 그거였는데 하얀 옷을 또 얘가 입고 왔네. 하얀색 뜬 거 보고 이제 염려가 시작됐어요. 끝날 때까지 계속 길 가면서도 이러면서 다녔어요. 걔가 독자로 자라서 그런지 해가 참 염려가 많더라고. 그리고 또 그 봉사하는 곳에서 뭐냐면 깻잎 장아찌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좀 튀었어. 저는 많이 튀었어. 제가 많이 튄 걸 보고 나중에, 그러니까 목사님 등 뒤에 튄 걸 보고 자기 옷을 봤더니 묻었더래, 하나가. 나는 등 뒤에 묻어가지고 옷을 지금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냐, 그 다음부터는 그 봉사하는 음식을 담고 막 이렇게 소분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센터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거야. 나중에 나가서 봤더니 튈까봐. 그래서 봉사를 못하는 거야. 봉사하러 왔는데 튈까 하는 염려 때문에, 러브버그가 자기 몸에 막 달라붙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건 뭐 봉사를 하러 온 건지 러브버그를 피하러 다니러 온 건지. 근데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왜 소개하냐면 그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런 면이 있다니까요. 그냥 염려를 아주, 그런 건 대출 받지 마세요. 지금 이미 여러분이 당한, 잠깐 만나고 있는 고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다고 끌고 와야겠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염려가 안 되죠. 이렇게 수없이 들어도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염려는 그래서 마귀의 삼킴을 받는 그런 안 좋은 상태구나. 이걸 꼭 명심하세요. 자, 이걸 명심하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 제일
처음에 만나는 우리의 난관은 이 염려와 걱정이 확 우리에게 다가올 때, 밀려올 때 어떻게 이 염려를 기도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염려 속에 빠져 사는 것은 기도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염려가 발생합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로 갑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골방을 준 아주 대표적인 장소가 있는데 차입니다. 차에 저 혼자 타고 있으면 누가 뭐 옆에서 옆차가 지나가도 몰라. 그리고 차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 하나님! 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송해요, 소리 질러서.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염려가 오고 분노가 생길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분노가 생겨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안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부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막 전혀 아름답지 않죠. 그냥 저의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상관없어요 그때는. 제가 노래를 그래도 어디 가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사는데, 이때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길을 뚫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게 염려가 많이 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기도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거룩하니까 될런지 모르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인데 가장 안 돼. 그래서 기도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그때 뭐 하냐면,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묵상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부르짖는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일단 막 그 노래 잘하는 법 이런 동영상 보면 일단 막 뭐 낮은 음으로 뭐라든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기도의 길을 내는 거야. 기도의 길을 내는데, 그렇게 제가 또 청년 때는 전 청년 때 길거리 가면서 옆에 막 도로가 지나갈 때는 안 들리니까, 그러다 사람이 오면 볼륨을 줄이긴 하지만 그땐 차가 없었거든. 그땐 차가 없을 땐 길거리 가면서 오뚜기식품 앞을 지나가면서, 저희 그 교회 가는 길에 오뚜기식품 안양공장이 있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막 지르는 거야. 우리 8월 달에 최인혁 CCM 사역자 그 최인혁 목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불렀던 찬양 제가 감동 깊게, 그래서 이번에 올 때 신청곡으로 신청해 놨어요. 여러분들 최인혁 씨 곡 중에 뭐가 신청 있으면 얘기하세요. 전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가 알아서 은혜대로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곡이 뭐냐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뭐가 그렇게 지쳤을까? 그리고 제가 또 청년회장 때는 지친 그 청년, 제가 회장 때 부장하던 자매였었는데 그 자매가 너무 힘들어해서 거기 길 가면서 생 라이브로 지치고 상한, 근데 나중에 위로가 됐다고 피드백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염려가 확 다가올 때면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지치고 상한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제 방법을 소개하는,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저에게는 맞더라고. 그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막 음정도 다 틀리지만 불렀다 보면 나중에 그러다가 기도가 터지는 순간을 만나요. 제가 초기 목회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부계동에 있을 때는 제가 가는 곳은 기도 홀로 장소는 지금처럼 막 3박 4일 그게 아니라 교회를 비울 수 없으니까 시화방조제에 차를 끌고 왔어요. 시화방조제 달리면 거기 달리는 70km 도로인데 양쪽이 다 바다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다 열어.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옆에 차가 지나가도 안 들려.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막 엉터리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일부러 찬양을 여기서 키포인트는 찬양을 음정을 넣어서 부르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렇게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팡 터져요. 이게 여기가 막 답답한데도 이게 기도가 안 나와졌는데 팡 터져. 그 지점을 찾는 게 참 좋죠. 그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염려가 오면 여러분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정말 큰 문제 만났을 때는 이런 기도도 해봤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을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왔을 때 바로 이 기도를 연결시키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묵히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얘가 안 풀려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상황을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풀리고 나면 이제 아버지 우리 현욱이가 내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고 저희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너무 좋아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이 난국을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웃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데. 왜냐면 유수명 목사님 와가지고 할 때 보니까 난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가장 졸린 시간이라는 거야.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조는 애들을 보아가지고 익숙해져 있는데 이분은 와가지고 주일 낮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조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지난번에. 그리고 내가 앉아서 듣다 보니까 그러게 토요일 오후 3시 야 가만히 있어도 눈꺼풀이 부었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토요 기도는 앞으로 좀 딱딱하지 않게 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아뢰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내 입술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되는 이 상황을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저에게는 좀 이런 경험들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지금 당한 상황을 천천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니까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내 안에서 정리가 돼요. 정리가 안 돼서 문제였거든요.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정리가 되면 괜찮아요. 정리가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켜 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정리가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도로 지금 현재의 상황, 가령 예를 들면 물질의 어려움이 왔다면 아니면 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있는 그대로 팩트로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친구 만나서 커피숍에서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다 터놓는 것처럼 그렇게 터놓는 것이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연결이 되면 일단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로 연결시키는 걸 못하세요. 절반 가까이는 기도로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다 머릿속에는 다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목사님 보혈 의지를 했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속은 지금 막 불불 끓고 있는데 그러니 뭐가 풀리겠어요? 하나도 풀리지 않죠. 이제 그렇게 기도로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흐름을 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문제가 있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제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를 뭘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헌신할게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받은 은혜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제가 만났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맡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자꾸 제한을 둔다고 하면 그건 정확히 말하면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결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낙심이 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잖아요. 제가 40일 동안 작전 기도했잖아요. 저 21일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또 오늘 또 너무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토요일은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제가 아주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이 부분을 한번 좀 따라 해보세요.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내게 제일 좋은 거지.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시작.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좀 그렇게 고백 좀 해보세요.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조건도 두면 좋지 않습니다. 모두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맡겨드렸다고 쳐요. 이제 맡기는 건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나는 그 이후에는 맡겨드렸으니까 안 하면 될까요? 예,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에 더 중요한 일이 남아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기도하면 염려가 끝나던가요? 네, 기도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럼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 염려 없는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맡긴 다음에 어떠셨어요? 염려가 떠나지 않죠? 아마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염려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우리 눈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직 내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런데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꾸 현실 상황이 어쩔 땐 점점 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아. 심지어는. 그러면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계속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주 그냥 불안한 것이죠. 이 불안에서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그 맡기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또 불안에 잠겨서 점점 내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맡긴 다음에는 믿음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기에 나간 이 자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귀신이 두루다니다가 다시 여기로 와봤더니 더 깨끗해졌네? 내가 더 다루기가 너무 쉬워졌는데? 하면서 얘들아 일로 좀 와봐. 여기 좋은 데 있어. 놀기 아주 좋아. 얘 이렇게 콕 찌르면 얘 그냥 자빠질걸? 하면서 7명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를 거주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사역을 하는데 축사한 다음에 말씀을 제가 자꾸 채우는 걸 하거든요. 비워진 다음에 채우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심해집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내 염려를.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염려로 다가온다니까요. 뭐 기도해 나중에는 결국 이런 소리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목사님. 맡기질 않았으니까. 그는 맡긴 적이 없어요. 이게 던져버리고 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일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1층에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내어드리자고. 그럼 그 일하실 수 있는 시간까지 내 마음이 이 던져버리고 비어진 이 마음에는 뭘 채워야 될까요? 예, 말씀인데 믿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운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믿음을 채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를 만나기 믿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맡기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의 기도로 채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안에 염려와 불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앞날 또는 뭐 일주일 뒤에 아니면 2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아니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채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믿음으로 채우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진멸됐어. 근데 또 이게 나 좋아진 것 같은데 어머? 그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일을 만났더니 또 그냥 확 올라오네? 왜 그래요? 그 비워진 자리에 믿음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말씀인데 시작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채우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채울 때 제가 보니까 참 이건 좋았는데 첫 번째는 입술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을 제가 돌아보면 제가 무의식 가운데 다 입으로 쏟아버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이죠. 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반응들이 정말. 저 그래도 목사예요 여러분. 예, 목사 아닙니까? 열심히 막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막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눈에 딱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여리니까 막 아내한테 가서 이러는 거죠.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조금 전에 뭐 했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느 날 그래 저 성도들도 저렇게 순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목사인 내가 염려로만 살면 되겠어? 라고 하는 내면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야. 저희가 너 목사잖아 할 때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분별을 제가 지금은 하긴 하는데 너 목사잖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고요. 또 너 목사잖아. 그래도 마귀일 때가 있어요. 마귀가 줄 때는 내가 정죄를 당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이 줄 때는 깨달으라고. 그래서 제게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려서 확신이 확 들어온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어떤 시기든 나를 인도하셔. 또 따라해 볼까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시기든 나를 인도하고 계셔. 시작.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채우시겠어요? 사실 염려로 꽉 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한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진보되어서 토요기도에 나눌 거예요. 말씀 기둥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말씀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그 말씀 기둥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실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예전에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예. 지금 소나무 뿌리 막 붙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큰일 나십니다. 잡혀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문제 상황을 아뢰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같이 외쳐보자.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마친 다음에,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다 쏟아붓는 것이 사실 입술이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쏟아부어진 이유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기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한 다음에 쏟아붓는 게 죄송해요. 여러분 기억하라. 요 조동아리. 이 주둥아리가 다 쏟게 만듭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살려면 이 입술을 복되게 만드셔야만 합니다. 복되게 만드셔서 자꾸 의지적으로 고백을 하고, 왜? 지금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쏟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쏟지 않고 채우는 습관을 만들려면 의지적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계속 지금 함께 고백을 시키고 선포를 시키죠. 교회에서 시킬 때 하세요. 집에서도 안 하잖아. 교회에서도 안 해. 집에서도 안 해. 그럼 맨날 입술을 다 쏟아버리잖아요. 좀 시킬 때 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네, 시작.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자꾸 이걸 입버릇처럼 하세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사실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또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살다가 문제 만났어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문제 안 만났으면 여러분 더 큰 거 만났어요. 사단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려 볼게요. 저도 살다 보면 목사 얘기는 하지만 안 좋은 생각이 어느새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올 때 이렇게 합니다. 싫어! 안 갈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주로 소리를 치네요. 지금 보니까. 전쟁하는데 싫어, 안 갈 거야. 내가 정은아도 아니고 안 갈 거야 이러지는 않죠. 이 싸움이 되겠어요? 싫어,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지금 저의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먹질을 하든지 쌍욕을 하시든지 근데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 안 갈 거야. 그쪽으로 네가 주는 생각으로 안 할 거야. 소리를 막 냅다 지르는 거야. 막
느닷없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냥 사람들 없을 때는 일단 짧게 싫어 안 가. 너의 생각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나 그래도 목사야. 제가 한동안은 네가 나한테 목사 줬어? 하나님이 나 목사로 만드셨어. 까불지 말고 꺼져!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면 좀 뭐라고 할까, 이 쑥 들어왔던 그 마음이 좀 정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좀 그래도 좀 붙잡혀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드실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자꾸 그래서 채우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체를 벗을 때까지 이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입술을 복되게 만드는 습관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 복 있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입술을 지켰으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누굽니까? 아니요, 염려로 충만한 자예요. 삼킴을 당하는 자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봐줄 거야. 돌봐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한테 맡겨.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왜? 염려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마귀가 삼키려고 달려들 것이니까 그 염려 나한테 맡기고 너는 염려하지 마.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기초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래요. 봐주지 말래. 제가 소리 왜 지를까요? 여러분들 소리 안 지르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왜 소리를 지를까요? 대적해야 되니까. 좀 나가줄래요? 이렇게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는 어디로 와요? 생각과 마음으로 옵니다. 특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마귀가 넘어뜨릴 때 예수를 팔려는 뭐를 집어넣었대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제가 돌아보니까 이 어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걱정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줄 때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전 내가 염려 안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제 믿음이 이랬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알려주면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막 염려하다가 막 아내가 와서 지금 뭐 하세요? 제가 염려하고 있는 중이죠. 열심히.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 염려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성경에는. 염려를 맡기라고 수십 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믿음의 길, 믿음의 마음과 생각인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생각은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인 것이죠. 불안. 내 안에 염려가 있을 때 마귀가 금방 들어올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하는 순간 저 마귀 세계에서는 공격 개시 하고 이제 온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한 시간을 가지는 건데,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활짝 개방시킨 상태로 열어놓은 채로 어서 와 그러고 하면서 살아온 것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염려다. 염려와 친구인 걱정이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랬어요. 누구십니까? 염려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누구십니까? 걱정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불안입니다.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을 제가 좀 비유를 해봤더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요. 그냥 다 들어와 놀게 맞는 거예요. 그냥. 무엇으로요? 생각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게 다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으로 저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한번 생각이 오면 생각의 생각으로 제 육체적인 기질로 그냥 꼬리를 물어서 잠을 못 자요. 저는 이제 이게 오면 밥도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막 화나고 막 이러면 밥이 더 땡긴다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면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게 못 먹습니다. 안 땡겨서. 그리고 잠을 못 잡니다. 안 그래도 잠을 많이 자는 편도 아닌데 거기다 더 못 잡니다. 그러니까 피가 마를까요? 생성이 될까요?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다 돌아봤더니 내가 그러고 살아왔더라고. 어서 와. 아유, 왜 이제 오셨어요? 예. 잘 놀다 가세요. 예? 다음엔 좀 자주 오세요. 막 이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진짜 멍청하죠. 그리고 그 생각으로 깊이 쌓여있는 순간 동안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염려로 충만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염려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시작. 이렇게 염려와 걱정으로 충만한데도 성령님께서 진짜 저를 기적적으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뭐 한 100% 이렇게 맡긴다,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싸우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멸시켜야 할 싸움인 것이죠. 그럴 때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염려가 자꾸 들어오려고 할 때 물리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소리 지르는 것이죠.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너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 하나님의 목사야. 나 예전의 정태호 아니야. 막 소리치세요. 가자! 막 이렇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얘네들이요. 정말 습관적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잠깐만 방심하면 들어옵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아차하면 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염려에 빠져 또 살고 있습니다. 염려가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염려를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네, 다음 주가 감사절인데 감사하세요. 근데 감사가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염려가 되는 걸. 네? 염려가 있는 한 감사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하고 있는데, 자, 염려가 약간 연습해 보는 거. 염려가 들어왔어. 시작. 안 돼! 안 돼! 네? 자, 불안 들어왔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내 마음과 생각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어. 자꾸 외치시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염려가 들어왔어. 어떻게? 안 돼! 안 돼!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와. 그냥 아주 그냥 샌드백처럼 두들겨 펴가지고 쫓아버리든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누가 보면 좀 이상하게 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혼자 저렇게 말해. 지 혼자 막 생쇼를 해.
마음을 지키려고 계속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발전 없어요. 염려와 걱정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염려로만 막 20번 막 이렇게 막 어려웠다면 그 중에 한 번 정도 싸워 보시고, 그게 되어지면 2번 싸워 보시고, 그게 되어지면 3번 싸워 보시고, 계속 싸워 보시는 거예요. 한 번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아주 그냥 염려 덩어리를, 이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를 그렇게 해도 기도하고 나와서 바로 염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몰라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근데 한번 싸워보라. 그게 인식이 되죠. 안 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어. 난 염려할 거 아니야. 나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자꾸 외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 해보시면 점점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상 어쨌거나 좋아져요. 한 번 이긴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한 번 그 이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씨름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점점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믿음도 강해집니다. 세 번째 할 것은 마지막인데, 미리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좀 외쳐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먼저 내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표어대로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포크레인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서 자꾸 삽질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또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채우면서 좀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내가 손수 치시면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조한국 목사님이 우리 이제 7월달 둘째 주에 오시니까, 그분이 뇌종양 때문에 수술하고 신방 같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분이 그 병상에서 깨달은 것, 그게 뭐냐면, 나는 주를 위해서, 그분이 좀 강직하시거든요.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던 그 일들이 침대에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먼저 앞서서 다 망가뜨리고 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더래요. 목회자들도 그럴지언데 여러분은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이 입술이 전부 다 그르쳐버리고 더 망가뜨려 버리고 관계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너무 분노 나서 막 말을 했을 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말 괜히 했네,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는데, 후회하는 적이 너무 많지요.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길도 그런 식으로 걸을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맡겼으면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맡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기도로 연결시키는 게 잘 안 되어지니까 제가 오늘 방법을 소개했어요. 소리 지르시라고. 그 기도의 길을 여시라고. 교회 토요기도에는 특별히, 토요기도에서 묵상기도 하지 마세요. 묵상기도는 주일 예배 때 묵상기도해도 뭐라고 안 할 건데, 여기는 지금 훈련을 받으러 온 거거든요. 길 내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냥 이 힘든 이 황금 같은 시간 여기 와가지고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 이은희 집사님,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요즘 잘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험 들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소리를 못 내는데, 이 소리가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길이 안 나서 그래요. 소리를 내시라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익숙해지면 그때 묵상기도 하시라고. 그럼 묵상기도를 해도 기도가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묵상 기도 자체, 묵상 기도 한다고 치고선 하다가 안 그러세요? 소리내 기도하세요? 여러분 소리 내는 거 안 들려.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음악도 크게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또 들으면 어때? 내가 내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가지고선 옆 테이블에 손님 있다고 친구들하고 할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것도예요 지금. 근데 교회만 오면 못해. 왜요?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소리 내세요. 정 안 되면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었으니까는 나중에 하다, 아 싫어 꺼져 나 기도할 거야. 옆에 사람이 시비 걸고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너도 꺼져. 나 기도할 거야. 다른 사람 기도에 시비 걸지 마세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큰 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도 안 됐을 때, 지금처럼 안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고 싶은데 안 나오잖아. 정 안 되면 내가 차키 줄게. 차 끌고 가가지고 시야방지 가서 창문 열어놓고 또 달라고 하네. 아이씨, 내가 말을 이건 취소. 특별히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조건을 걸지 말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그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고 했어요. 던져버린 그 염려, 문제, 그 자리에 한번 가슴에 들어왔다 빈자리 된 이 자리에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욱 견고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날들,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염려 들어오지 못하게 싸워봅시다. 영적 전쟁을 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저기 있는 거 한번 약간 자꾸 해요. 해야 돼. 소리 내야 돼. 시작. 믿음의 말을 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염려 들어오지 못하게 싸웁시다. 영적 전쟁을 합시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포크레인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서 자꾸 삽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도 맡기실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지금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